61장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 중에 특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 중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찬송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죄 대신 화관을, 그런 그 찬송이 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잘 노래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이제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3절까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일을, 구원 사역을 누가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님, 거기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예.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신다.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파괴된 성읍을 재건하시고 또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들의 부를, 그들의 재산을, 재물을 이스라엘에게 주며 이스라엘의 복을 함께 그들도 누리게 된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의와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참 즐겁고 소망스러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내게 내리셨으니 또 뒤에도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에서 1인칭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총출동되어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감당할 사역을 세 가지로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3절까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를 주신다.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죄를 짓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를 고쳐주셔서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신다. 누가요?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인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치유해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신다.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속박을 받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로 타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자유하는 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데서부터 벗어난 자유함. 자기 스스로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 사명을 갖고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를 주신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게 하신다. 최현준이는 하나님의 일꾼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심한 고통과 슬픈 처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좌절에 놓여있는 인간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는 메시아의 심을 예언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메시아가 하실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메시아를 모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 메시아를 모신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발생하는 일이 뭐냐. 여기도 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일으켜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메시아의 사명 완수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사실이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교회의 모형이었는데 그 모형의 실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자가 사역을 하게 된다. 전신자, 제사장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구약 시대와는 달리 새롭게 재건된 새 예루살렘, 곧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제사장이고 사역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이죠. 2장 9절이죠. 네. 오직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에서도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공의가 회복되어진다. 공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메시아가 없던 시대에는 불의함이 성행했고 세상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이제 절대 공의와 절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주님이 되셨기에 이제 그들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공의와 공평으로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사명자들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9절,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와 만민에게 알리시고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늘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인 걸 아니까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이 누릴 복을 10절,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첫째는 즐거움의 복을 누리게 된다. 7절, 10절, 11절이면 7절에도 잠깐 나오는데 수치 대신 갑절의 보상, 능력 대신 받는 몫으로 즐거워하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디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 교회에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살펴서 왜 저 사람에게는 기쁨의 표정이 없지? 그러면 그를 섬겨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은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주일날 누가 앉느냐면 이 윤희사기가 앉아요. 내가 늘 보면 걔가 심각하더라고요, 얼굴이. 찬송에도 웃음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복음을 전해줬죠. 네. 여러분 그냥 사람들 표정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현준이가 오늘은 왜 저렇지? 오늘 임주수사님이 좀 저기압인 것 같다? 그러면 다가가서 힘내시라고. 혹시 도울 게 있느냐고, 기도할 게 있느냐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그 특징의 배지. 배지는 왜 달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거 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뭐냐? 얼굴에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이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옛날에 여러분들 한복에 사모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썼던 모자, 양반들이 썼던 모자, 그 관리들이 썼던 모자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를 단장함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 속에 있는 민한이를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주신다. 두 번째는 기업을 얻게 하신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해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세계를 자기 백성이 누릴 복된 장소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 하나님 나라의 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분은 그의 사명대로 오셨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고쳐주셨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쁨으로 영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과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살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삶을 오늘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니다.